욥기 4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네. 욥기 4장은 엘리바스가 처음 말을 떼는 장면입니다. 앞장에서까지 욥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할 만큼 깊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재산을 잃었고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몸도 무너졌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함께 울고 잠잠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바스가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겉으로 보면 매우 그럴듯합니다. 질서가 있어 보이고 또 경험에서 나온 말 같고 신앙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욥기는 이 친구들의 말을 단순한 정답처럼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긴 대화를 통해서 사람의 고난이 얼마나 쉽게 단순화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그 의미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고난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내가 보건대에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내가 보건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자기가 본 인생, 자기가 관찰하여 본 경험, 그리고 자기가 이해한 어떤 인생의 원리를 가지고 욥의 고난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의 공식이 있었습니다. 의롭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화를 당한다는 공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무너졌다면 틀림없이 욥에게는 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엘리바스가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깊은 뜻보다는 자기의 경험을 더 앞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점을 주의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성경은 악을 심는 자가 악을 거둔다는 이 일반적인 원리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장 31절에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덕적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죄가 열매 맺으면 그 악을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일반 원리를 가지고 이 욥의 고난을 단정지었다는 데 있습니다. 모든 고난을 다 죄와의 직접적인 어떤 원인과 결과로서 계산해 버린 것이죠. 그런데 욥기는 처음부터 그것이 틀렸다고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어떠한 이유에서 고난 받았는지를 욥기가 시작하는 가장 서두에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두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미 인정하셨습니다. 욥의 고난은 숨겨진 악행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읽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엘리바스의 말은 그럴듯하지만 욥의 경우에는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고난을 보면 너무 빨리 이유를 붙입니다. 저래서 저런가 보다, 무슨 죄가 있었겠지, 믿음이 약해서 그렇지, 기도를 안 했겠지.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엘리바스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말하고 실제로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 기준으로 남을 재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필요한 것은 빠른 해석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두려움을 갖고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단정짓지 않는 겸손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다 안다고 말하지 않는 침묵이 때로는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보건대 라고 하는 이 엘리바스의 말을 앞세우는 순간 우리는 고난당한 사람을 위로하기보다는 더 깊이 상처 주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나는 누군가의 고난을 너무 빨리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너무 빨리 그 고난의 의미와 이유에 대해서 단정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보다 내 경험을 더 앞세우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난 앞에서 필요한 것은 정답처럼 보이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이 더욱 필요한 것이죠. 오늘 하루 누군가의 고난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 앞에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붙드는 대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왔으니 그 원인은 내 죄일 것이다 라고 지금 거듭 말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인격의 주권자로 보기보다는 거의 기계적인 보응의 원리를 가지신 분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심으면 거두고 악하면 망하고 의로우면 형통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떠한 때에 그러한 원리들이 적용되는 것이죠. 욥의 때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공식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욥의 삶은 인과응보의 얕은 계산으로만 다 설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욥은 이유를 다 모른 채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욥기의 처음에서 그 이유를 보아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욥보다는 더 나은 위치에서 이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욥 자신은 끝까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믿음은 모든 이유를 아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를 다 모를 때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것이죠. 엘리바스의 경험은 옳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좁은 견해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을 보며 내가 잘못했으니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는 욥기의 마지막을 생각해 볼 때 너희가 나를 가리켜 하는 말하는 바로 이것은 욥의 말과 같지 않다라는 하나님의 결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틀리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학적인 말처럼 들려도, 그러나 이 엘리바스의 말은 너무나도 좁은 말이었다, 좁은 의미의 견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 계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생겼는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누구의 책임인지 따지는 동안 마음은 더 메말라 가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고난을 바라보는 모두에게 있어야 할 마음입니다. 우리는 고난당한 사람 앞에서 판사가 아니라 동행자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설명을 했지만 위로하지는 못했습니다. 논리는 내놓았지만 욥을 살리는 말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말에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우는, 하나님께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울어주는 믿음의 동행입니다. 성도는 누군가의 눈물 앞에서 쉽게 해설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봐 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얕은 계산으로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무언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겉으로만 보이는 고난만 보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패배라고 부르는 그 자리에, 절망이라고 부르는 그 자리에서, 실패라고 부르는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깊은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고난당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엘리바스의 단순한 공식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라고 했던 그 말 앞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 없으신 분이 고난 당하셨고 그 고난으로 우리를 살리셨던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다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고난을 너무나도 쉽게 재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더 겸손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고난 중에 있습니까? 원인을 다 계산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다 헤아려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앞에서 무언가를 더 깊이 고민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곁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쉽게 판단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분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엘리바스처럼 단정 짓는 일이 아닙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든 내 곁에 누군가가
눈물 가운데 있든 서둘러 판단하지 말고 오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는 다 모르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겸손한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 앞에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더욱 두려워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유를 다 알지 못할 바로 그때라도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